자,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인간계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초능력을 발휘하면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죠. 성경의 외인들이 죄다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물론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 능력의 출처에 따라 신분이 다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영적 공급원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뭐 누구겠어요? 귀신이겠죠. 그래서 뭐 그들이 우주의 힘을 얻었다든가 뭐 타고날 때부터 뭐 초능력자였다든가 뭐 등의 설명을 덧붙이겠죠. 뭐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뭐 말해주는 일이 있겠어요? 뭐 설령 뭐 그들에게 말해줬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사실을 밝힐 리가 없겠지. 그러므로 초능력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데 그 힘을 쓴다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홍보하고 자신을 광고하는데 그 능력을 발휘한다면 당연히 귀신의 하수인일 테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죠. 물론 초능력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초능력이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하고 기이한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 드러내는 초능력이란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반되는 그 힘을 말하겠죠. 뭐 세간에는 이런 능력이 아니라 뭐 성령의 춤이라고 냅다 소리를 지르면 웃으면서 뒤로 자빠지고, 뭐 금가루가 뭐 손바닥에 떨어지고, 뭐 아말감이 금리빨로 변하는 뭐 그러한 초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신비한 현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턱이 없습니다. 왜? 그 일을 해서 영혼이 구원받질 않잖아. 그 일을 했다고 제자가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잖아. 그냥 그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있잖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을 치유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무관한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혹해가지고 대단하다 뭐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널려 있죠. 뭐 여기에도 그런데 좀 다녀온 사람이 있잖아.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갔다 와서 얘기해줘서 알고 있어요. 뭐 인터넷만 두드리면 얼마든지 그런 데 널려 있더라고. 그래서 뒤로 자빠지는 게 구경하고 싶으면 가시면 돼요. 아니면 입을 깔아놓고 본인이 뒤로 자빠져 보든지
뒤통수가 얼마나 아픈지.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어쨌든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탁월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기를 학수고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뭐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은 모래밭에 바늘을 찾는 것처럼 참 드문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혁근 스님이 세 종류의 뇌에 대해서 얘기해서 대단하네. 어떻게 알았지? 우리 안코치님이 알려줬나?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인터넷 잘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에 뜨게 된 이유는 김한길 소설가인가? 뭐 그 사람이 파충류의 뇌와 인간의 뇌를 비교한 글에 인용을 해놨더라고. 인간의 뇌는 이성을 감정하는 대뇌 피질과 그 아래서 감정을 담당하는 대뇌 변연계 그리고 생식과 생존을 담당하는 가장 원시적인 파충류의 뇌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파충류의 뇌는 가장 원시적인 것으로 생존과 생식의 본능을 담당하는 뇌이고 그 다음에 포유류의 뇌는 감정을 담당하는 뇌이며 세 번째 인간의 뇌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뇌로서 가장 발달된 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능과 감정과 그리고 이성을 넘어서는 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는 뇌를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뇌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충류의 뇌죠. 파충류의 뇌는 생존과 생식의 본능을 추구하는 뇌입니다. 세간에는 그 취미로 이 파충류를 기르는 사람이 있죠. 거북이 기르잖아. 시온이 기른다던데. 지금도 기르나? 잘 크고 있어? 집에 가니까 거북이 있더라고. 용봉탕이 좋다더라고. 용봉탕은 자라탕을 얘기합니다. 다 크면 얘기해. 그래서 이 거북이나 도마뱀, 뭐 이구아나 뭐 그런 거 아시죠? 그 색깔이 아주 현란하잖아. 뭐 거기다가 독특한 취미로 뱀을 기르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뱀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색깔이나 모양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뱀이 징그럽게 이렇게 막 이렇게 꿈틀거리고 이래서 징그럽다고 그러지 원래 그 모양만 딱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색깔도 아주 선명하죠. 아주 비비드하죠. 그래서 뱀을 애완동물로 기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가끔 물려 죽기도 해요. 그렇다고 그 뱀을 매일처럼 먹이도 주고 환경도 안락하고 평안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바꿔주기도 하고 말하자면 시간과 돈과 열정을 쏟아붓는 거지 뭐. 그러면 그 뱀이 우리 주인 너무 괜찮은 사람이네. 착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뱀이 뽀뽀해 줄까? 전혀 관심 없지. 거북이가 주인 퇴근 시간 기다려 줄까? 걔들은 관심 없어요. 파충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하등 동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은 딱 두 가지인데 생존과 종족 번식입니다. 생존 하려면 뭐를 찾아야 돼? 먹이가 있어야 될까요?
하루 종일 먹이를 찾죠. 그리고 이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빨리 도망하죠. 아니면 싸울 수도 있고. 그죠? 딱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해요. 먹이를 찾는 일과 아니면 싸우거나 도망하는 일. 생존에 관계되는 거죠. 먹어야지 생존되잖아. 살려면 먹어야 되잖아. 하루 종일 먹은 것을 찾아 헤매요. 그리고 짝짓기 기간이 되면 또 짝짓기에 몰두를 합니다. 그때는 먹는 것도 잘 안 먹어. 본능이 이 식욕보다 더 세다는 거죠. 생식, 생존의 종족 번식에 대한 본능이죠. 이 두 가지 외에는 전혀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 뇌가 딱 두 가지만 관장하는 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사람도 당연히 그런 영역이 있죠. 사람이 그 생존과 짝짓기에 관련된 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하냐? 먹는 거 열심히 찾아다니지. 먹어줘야 돼. 소고기 먹어줘야 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이것도 먹어줘야 돼. 그리고 건강에 좋다면 온갖 징그러운 것도 다 먹죠. 뭐 옛날에 지렁이도 먹었어요. 뭐 지금 얘기한 자라도 먹었고, 뭐 군뱅이도 먹었고, 뭐 애벌레, 그것도 뭐 군뱅이 같이 연 단백질입니다. 저도 먹었어요. 군대에서 벌 잡아가지고 아무 맛 없더라고. 건강에 좋다면 뭐든지 비싼 돈을 들어가면서 먹죠. 이 사람들은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죠. 육체, 생존에 필요한, 건강에 필요한, 뭐 생존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건강이라고 주로 말을 쓰죠. 건강에 필요하다면 뭐든지 그쪽에 뇌를 아주 잘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맛있는 음식을 찾고 럭셔리한 집에 사는 것, 혹은 뭐 브랜드 옷이라든가 뭐 좋은 옷, 이렇게 육체의 즐거움을 누리는, 육체의 만족을 추구한 사람들이 바로 파충류들이 갖고 있는 뇌를 자신들도 충성스럽게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종족 번식이죠. 뭐 종족을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잘 안 쓰지. 그렇지만 거기도 즐거움이 대단하잖아. 뭐 그러면 도마뱀이나 뱀이 내 자손을 엄청나게 번성하겠다 그래가지고 짝짓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그 본능에 충실하게 육체의 즐거움이죠. 쾌락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넣어줬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이 짝짓기를 열심히 해서 내 밑에 자손을 엄청나게 번영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파충류들은 자기가 알을 낳고 관심 없어요. 타조, 성경에도 나오잖아. 타조가 알을 낳으면 자기 새끼 그 다음에 낳고 끝이야. 자기 새끼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그런 파충류들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 뭐 있긴 있대요. 뭐 우리나라에도 딱 두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 뭐 무슨 눈구렁이하고 누룩뱀인가? 뭐 그거는 자기 새끼를 챙긴대. 근데 다른 뱀들은 전혀 챙기지 않아요. 관심 없어. 왜냐하면 그것은 자식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본능으로 짝짓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람 중에서도 이거를 엄청나게 또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죠?
성적인 쾌락을, 성적인 즐거움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파충류의 뇌를 충성스럽게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목회자도 그런 걸 과도하게 쓰다가 교도소에도 들어가고 그러잖아. 이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오고. 알고 싶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지. 나는 별로 알고 싶지 않아서 안 봤는데 뭐 그런 거 알고 싶다 해보면 열심히 본다 하더라고. 아, 이 사람이 이 뇌를 어떻게 사용했나 해가지고, 파충류의 뇌를 어떻게 사용했나 해가지고. 그러므로 생존과 종족 번식을 추구하는 이 파충류의 뇌를 충성스럽게 잘 활용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파충류와 별 다름이 없다 하는 거지. 그죠? 파충류와 별 다름이 없어. 성경적인 용어로, 성경적인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육체의 소욕을 조차 사는 사람들이죠. 육체의 만족을 조차 사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제가 이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목소리로 청명하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해? 이방인들. 이방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 뭐 영어로 foreigner를 얘기해. foreigner.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전부 이방인들. 하나님과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도 관심 없어. 그들도 관심 없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관심 없고. 그런 사람들은 파충류와 똑같다 얘기해. 한마디로. 파충류. 관심 없지. 각자 자기 길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산에 가면 뱀들 많잖아. 여기서 밥 먹으면서 뱀들도 잘 먹을까? 얘들 추울 텐데 겨울잠 준비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여러분 밥 먹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 우리는 나는 난 살고 걔들은 걔들이 사는 거야. 아무 관심 없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 2장 3절. 그냥 관심이 없다로 끝나는 게 아니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이 된다. 무슨 말이죠? 내버려 두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그래 니들은 니들대로 먹고 살아 하고 끝나지 않았어. 너희들은 나의 분노의 대상이다. 진노의 대상이다. 저주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도 오직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 육체가 잘 되고, 말하자면 돈을 많이 벌어서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혹은 종족 번식,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명문대학교 가서 돈 잘 버는 직업 갖고, 그거를 원하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뭐야? 파충류의 뇌를 가진 진노의 대상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 못 들어봤지. 그게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네.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거꾸로 얘기해.
이게 우리가 마주한 암울한 현실입니다. 파충류의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뱀이래. 아, 당신 뱀인데 뱀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뱀이에요. 웃기지? 그러면 좋아서 아멘 그러지 않아. 은혜 받은 뱀이지. 은혜 받은 뱀, 은혜 받은 악어. 뭐 뱀이 좀 싫으면 악어로 바꿔줄게. 나 은혜 받은 악어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난 악어예요. 지금 썰렁하네. 그들이 소원이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며 자손들과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기도만 주구장창 반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파충류에 가지고 있죠.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죠. 목사들도 그러죠.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 목회 성공을 꿈꾸고 있는 목사들이 파충류의 뇌를 가진 목사들이죠. 그죠?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희생적인 종교행위와 예배의식에 참석해서 아주 헌금을 11조를 과도하게 강요하고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그게 전도라고 이런저런 성경 말씀을 앞대어서 다그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가 담임 목사,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꿈이거든. 파충류 목사죠. 큰일 났네. 이거 동영상으로 또 유튜브에 나가면 파충류들이 나를 엄청 달려들어. 큰일 났네. 파충류 독이 장난이 아닌데. 두 번째 포유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파충류 빨리 지나가야지. 아유, 지금. 포유류, 토끼나 말, 개 등의 포유류는 이렇게 생존과 생식의 본능을 추구하는 데에다가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고 플러스. 나 발음이 또 정확하잖아. 느낌과 감정까지 알 수 있는 뇌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은 알 수 있지. 개들이 주인에게 감정을 표출합니다. 이 뱀이나 악어는 주인에게 아무 감정 없어. 좋은 얘기 같네. 나 너한테 감정 없어. 그 나쁜 얘기 아니구만. 그런데 개들은 감정을 표출하죠. 자기 주인 오면 좋아서 만져달라고 그러고 막 가진 아양을 떨고 꼬리를 흔들어 대고 엄청 친한 척합니다. 그런데 왠지 낯선 이가 나오면 아주 사납게 이빨을 드러내면서 잡아먹을 듯이 짖어대죠. 사나운 미워하는 감정이죠, 한마디로. 뭐지 이게? 하면서.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돈을 벌어서 그 소중한 돈으로 걔한테 퍼붓죠. 내 자식이라고 그러더라고. 이름도 줘주고 엄마 왔다 이러고. 개 엄마더라고. 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개더라고. 자기 자식들이 개냐 보니까. 자식은 숨길 수 없지. 원판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니야. 원판 불변의 법칙이란 뭐냐면 아무리 성형 수술을 해도 애를 딱 나누면 원판을 알 수 있다는 게 원판 불변의 법칙입니다. 아유, 오늘 과학적인 얘기 너무 많이 하네. 그래서 개나 고양이들을 반려동물로 키우죠. 왜? 감정을 교환할 수 있어. 교류할 수 있어. 이렇게 포유류의 뇌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이런 느낌을 즐기고 싶어 하죠.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그런 느낌.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느낌을 중요시해. 느낌.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서 은혜를 내가 받고 있는지, 끝나고 나서 좋았는지, 나빴는지, 즐거웠는지, 기뻤는지, 아닌지를. 그래서 이런 포유류의 뇌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을 잘 만드는 목사들은 주로 그런 감정들을 쏟아부어주죠.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오늘 제가 연기가 좀 되네.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둘 시 아닙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어? 기쁨이 오지. 위로와 안도, 안심, 기쁘지. 그런데 저처럼 지옥 가.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 아니, 싸가지 없는 놈이네. 여기 오신 분들은 포유류의 뇌가 많이 없나 봐. 내가 지옥 간다고 그래도 아주 꾸역꾸역 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포유류가 아닌 게 분명해요. 파충류이거나 아니면 말거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는 게 그런 쪽이죠. 자신의 느낌에 충실함. 설교만 그런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찬양할 때 이게 감정이 격앙되잖아. 찬송을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고 율동을 하고 막 춤추고 노래하는 거잖아. 가무지, 가무. 음주는 빼고, 음주는 교회에서 못하게 하니까 가무에 충실한. 춤추고 노래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 있어? 노래하면서 막 나 기분 너무 나쁘네요. 그런 사람 없어요. 노래할 때는 다들 막 기쁜 마음으로 막 그러지.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 춤추면서 인상을 써가면서. 이건 괴로워하는 거지 춤이 아니야. 다 기쁜 마음이지 춤출 때. 춤추는 본인도 기쁘고 보는 사람도 기쁘고 노래할 때 노래 부르는 사람도 기쁘고 듣는 사람도 기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아주 잘하는 교회는 이런 집회를 아주 엄청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이런 걸 잘하려면 뭐가 필요해? 악기가 필요하지. 특히 감정을 격양시키는 악기들, 심장 박동을 비슷하게 해주는 악기들, 드럼. 그래서 드럼이 아주 중요해요. 드럼을 치는 음악은 거의 다 사탄의 음악들이에요. 그것은 가사에 중요하지 않아. 찬송과 가사, 복음성과 가사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내가 감정을 격앙시키는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 드럼을 치는 모든 음악들은요, 사탄의 음악들이에요. 드럼은 잔잔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아. 격동시켜요. 감정을 격앙시킵니다.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타악기를 사용하는 집회는 사탄의 집회다 그랬어요. 타악기. 이런 현악기 말고 타악기. 두드리는 거, 북, 드럼 뭐 이런 것들. 여기도 드럼 잘 치는 분이 오신 분이 있어. 그전에는 몰랐으니까 내가 봐줘. 누구라고 얘기 안 해. 그냥 바라보기만 해. 교회가 몰라. 자신의 감정을 집중하게 만드는 그 찬송이 그게 무슨 찬송이야. 가사가 뭔지도 모르고 부르고 있어. 요즘 복음성가 가사들이 굉장히 빠르고 거의 랩 형식이야. 랩.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 하는데 나는 그 가사를 한 번도 모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요즘 복음성가가 전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 참, 기가 막히지.
이런 찬양 집회나 부흥회를 보세요. 전부 감정을 격앙시키죠. 감정을 격앙시키죠. 내적 치유하는 데 가보세요. 전부 감정을 격앙시키는 분위기를 띄웁니다. 조용하게 해놓고 기도하는 데 없어요. 전부 감정을 격앙시켜. 드럼을 치고 아니면 막 음악을 쫙 깔고 막. 그래서 감정을 부추기지. 즐거운 감정, 기쁜 감정. 그러면서 그런데 참석하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나면 은혜 받았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문 밖에 나오면 성령 다운되지. 성령이 다 어디 갔나 몰라. 그러니까 집에 와서 또 가고 싶지. 나이트클럽 매주 가는 클럽 여하고 뭐가 달라? 매주 가잖아. 불금이 되면 맨날 클럽 간 그 클럽 여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거 즐기러 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는 거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덕담이나 위로, 격려, 축복을 쏟아부어주는 설교를 하는 교회를 다니며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이런 설교만을 듣고 은혜 받은 것에 집중하며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즐겨 부르지만 가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즐기고 누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쇼에 불과한 게 얼마나 많아. 쇼죠. 쇼. 귀신이 넣어주고 있지. 감정을 부추겨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포유류의 뇌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포유류의 뇌를 가진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 교회가 대형교회 됩니다. 대형교회 가보세요. 전부 이런 거에 충실합니다. 제가 그런 칼럼 교회 이름 집어넣어서 칼럼 썼다가 그 교회 사람한테 글 다 내려 안 내리면 고소할 거야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죄송합니다 하고 싹싹 비는 교회가 대형교회.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대형교회. 거기서 그런 거 아주 시작했어요. 외국의 신사도 운동이 하는 신사도 운동가들이 하는 그런 음악을 들여다가 경배와 찬 거식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대형교회 됐어요. 거기 가보면 전부만.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을 거기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찬양 집회. 하는 거기서 부르는 곡들을 보세요. 가사에 집중하게 만들게 하는지 감정에 집중하게 만들게 하는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기준으로 늘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포유류의 뇌를 가진 사람,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 뭐라고 얘기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의 뇌. 물 좀 갖다 놔야죠. 물이 왜 없어. 세 번째, 인간의 뇌는 생존과 종족 번식을 위한 파충류의 뇌와
감정과 느낌을 아는 포유류의 뇌에다가 이성적,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뇌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들이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동물들을 지배하게 되겠지. 고도로 발달된 뇌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뇌는 동물들이 갖지 못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하는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지적인 능력이라고 그래요.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올수록 문명을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도 바로 학습 능력. 이 인간의 뇌만이 가지고 있는 이 학습 능력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지식을 쌓아두고 발전시켜서 이렇게 고대 문명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판단 능력을 아주 과시하고 아주 신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인간의 뇌를 지닌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신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종교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알 수 없는 영역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를 다루는 게 종교인데 어떻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뇌를 중시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다는 게 참 기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미혹의 영들이 이 지식, 성경 지식을 포함해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만들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냥 어리버리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 지식을 자신의 잣대로 재가지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아전 인수 해석해서 판단하는 그렇게 재는 거야. 그게 성경적이래. 그게 신학자의 주장이들이죠. 신학자의 주장이라고 해서 다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잣대로 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사람들이 성경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잣대로 재면서 신앙행위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잣대를 한번 볼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어떻게 선택해? 먼저 그 교회가 정통 교단이냐를 보죠. 장로교, 합동, 통합, 뭐 이렇게 큰 교단. 오, 좋은 교단이야. 감리교, 성결교, 오, 괜찮은 교단이야. 그렇지만 뭔 교단? 못 들어봤는데? 거기 이상한 데지 그럼. 물론 그럴 확률은 높아. 그렇지만 그걸로 잴 수는 없죠. 거기도 과연 성경적인지를 알아보고 이상한 데네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알아보지도 않고 이상한 데네. 우리 영상학교 교단 없잖아. 당연히 이단이지. 왜? 교단이 없으니까. 교단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성적인 판단. 자신들의 잣대로 판단하는. 또 담임 목사의 성경 지식의 수준, 혹은 설교 능력, 또 거기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교인의 숫자가 많은지, 교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교회 건물이 혹은 편의시설이 어떠한지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해.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다 대형교회로 몰려가잖아. 대형교회가 이런 것을 충족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의 기준은 아니야. 성경의 기준이라면 교회 지도자나 교인들이 성령의 증거가 있는지, 성경의 변화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열매가 있는지를 봐야 되나. 그런 거 판단 안 해. 이게 바로 이성적인 인간의 뇌를 신뢰하고 충성스럽게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뿐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근거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죠. 기복신앙.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복을 빈다 이런 뜻이에요. 뭐 기복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으려면 희생의 강도를 더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훨씬 희생의 강도를 더하지. 거기다가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희생의 강도를 더하지. 거기다가 이틀간 기도한 것보다 200일을 기도했다. 1000일을 기도했다. 오, 대단하네. 그건 축복이 훨씬 세지. 이성적인 판단 아니야? 합리적이잖아.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축복을 많이 받을 거라고 얘기하면 아멘. 그런데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 교회 뭐 새벽기도 안 나와도 돼. 집에서 기도해도 돼. 금식 안 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해도 상관없어. 봉투 안 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기도해도 돼. 그게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그죠? 그게 기복신앙. 그래서 가난뱅이는 장로가 되지 못하잖아. 축복을 못 받았어. 성경 어디에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 본인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본인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결국 그래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직업이나 신분이라면 교회에서 냉대받기 십상이죠. 사실 세속적인 축복을 세속적으로 잘 되는 게 성경의 잣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번영신학이나 기복신학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점점 대형화되는 이유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의 뇌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기 때문이죠. 인간의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온다니까. 뱀들이 오는 게 아니야. 토끼나 개나 말들이 교회 오지 않고 사람이 와.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하는 교회가 당연히 대단한 교회가 되고 대형교회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 번영신학과 기복신학이 판치는 이유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는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 알지니라. 자, 성경은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어요?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열매로. 사람의 이성적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천국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들어간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교회만 나오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 열매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판단이. 그래서 이런 열매를 판단하려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의 은사.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성적인 합리적인 인간의 뇌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물 갖고 왔어. 물 좀 줘봐요. 나는 목마른 자야. 자, 그럼 네 번째 하나님의 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뇌. 그 부경하네. 단어가 부경한 뇌가. 자, 지금까지 파충류의 뇌, 혹은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 이 세 가지 뇌를 사용하며 육체의 욕심이나 쾌락을 추구하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당연히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겠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사람의 뇌가 아니라 하나님의 뇌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뇌가 누구야?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지.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해. 예수만 믿으면 돼. 그 믿는다는 게 성경적인 기준으로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데, 지들이 믿는다고 인간적인 판단, 이성적인 합리적인 기준으로 나 믿어, 자기 확신을 믿는다고 생각해. 인간의 뇌를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겠어?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다녀도 인간은 인간이야. 교회 다니는 인간이지. 교회 다니는 성령의 사람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이 인간으로 맞추는 거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인간, 새벽기도 다니는 인간, 신학교 나온 인간, 목사 안수 받은 인간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뇌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사용해야 돼,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네 교회에 이런 성령의 사람을 볼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왜? 인간의 능력으로는 영적인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어요. 영적인 사람은 초능력을 통해서 입증해야 돼.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가문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직업이나 신분이 아니었잖아. 말 구해서 가난뱅이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걸로 사람들이 대단하네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죠.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고질병을 치유하고 불교를 온전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초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잖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다 별 볼 일 없는 일자 무식에 가난뱅이 집안은 아무것도 없었어. 가문 볼 것도 없어. 그래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낫고 죽은 자를 살리는 초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종교를 입증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지 영적인 사람이 되겠어? 그 비결을 알려드리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로와 빌립, 도마,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아주 유명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초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지닌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초능력을 드러내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지 제가 지금 읽어드렸어.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성령을 구했죠.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육체의 욕구를 채우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부르는 기도였어요. 그런 끝에 성령이 오셨잖아. 그죠?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끝까지 모시고 동행하여 영적 능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비결이 뭐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셨다고 해서 끝까지 계신다는 게 아니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여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는 거죠. 성령이 오시는 능력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이며 오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며 영적 능력을 유지하는 비결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고 간절히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걸 습관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록 영적인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뇌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는 간단한 영적 기도 행위와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종교행위를 통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어. 문제는 초능력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들은 성령의 사람이래. 이게 사기지 뭐야. 쇼지 뭐야.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아멘 하고 수십 년간 다녔잖아. 왜 그래?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인간의 뇌를 가지고 하나님의 뇌를 판단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할 수 있겠어? 이성적인 합리적인 안 돼. 그런데 초능력 얘기하면 꼭 그래야 돼. 그건 끝난 거야 초대교회. 성경 어디 그런 얘기 있어요? 영상 함께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초능력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는 기적과 이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군 천사들의 환영을 받게 돼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고 성령님의 명령이셨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뇌, 파충류의 뇌, 포류의 뇌로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성령의 사람이 될 비결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노력하였지만 우리는 늘 허전하고 허무하고 실패뿐인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와주시고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당신의 유긴하게 사용하시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